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체를 종합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정리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8절에 대한 오늘 해석을 할 거고요. 하루에 다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시간이 긴데 다음에도 또 한번 1절과 8절의 해석을 나머지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9절부터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루는데요. 자, 21장은요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나 새 예루살렘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전체가 다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의 내용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성벽은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새 예루살렘 건물에 들어있는 모든 여러 구조물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과 외형적인 부분으로 두 가지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여러분 굉장히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제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여러분 교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줍니다. 절대로 절망을 주거나 절대로 낙심하게 하거나 또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거나 이렇게 말씀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와 완전히 반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고 하는, 공포심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주방 봉사도 오늘 저기 은진자매하고 둘이 이렇게 두 분이 봉사했는데 억지로 한 거 아니죠? 그냥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황진미 자매도 오늘 억지로 온 거 아니죠? 감사해서 오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는 거예요. 예?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오늘 안 가면 다리 몽댕이 부러지겠지? 안 와도 안 부러져. 예.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오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다루게 될 건데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아까 보니까 그거 한 것 같던데? 안 했어요? 예, 임마누엘. 그게 뭐예요?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부터 계신 게 아니고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본인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뭐한다? 임마누엘 하겠다. 함께 있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사실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게 눈으로 보여요? 피부적으로 막 느껴져가지고 한 주님 손 좀 놔보세요. 좀 아파요. 뭐 이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눈으로 피부적으로 느끼거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영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지만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로운 장막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어떤 제약이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영원한 시간이 존재하는데 그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느껴요. 봐요. 함께해요. 그래서 새자가 붙은 거예요. 이 땅과는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요, 3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일에 함께하고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 그 다음에 새 땅,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현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땅에 가게 되면 이 과거 것은 다 옛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옛 하늘이 돼버리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런데 요한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거기에는 모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옛 땅과 옛 하늘은 그럼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공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곳이 바로 옛 하늘과 옛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옛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옛 것이 아니에요. 현재 것이에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지금의 하늘, 지금의 땅이지만 새로운 장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데 더 이상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누렸던 옛 하늘과 옛 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그때는요, 옛 것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옛 것. 지금은 옛 것이 아니지만 그때는 옛 것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 하늘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옛 것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으로는 천국의 삶은
천국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곳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곳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요,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뭔 공간이에요? 물리적인 거. 그렇죠? 여러분, 물리적인 거라는 게 뭐예요? 보는 거,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 또 조성해야 되는 거야. 계속 뭔가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게 물리적 공간이에요. 또 물리적 공간은요,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그냥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동시에 미국에 있을 수 없어요. 물리적인 제약을 받고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동시에 여기저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땅과 다른 사람이 밟고 있는 땅에는요, 물리적인 한계를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옛 하늘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런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과 제약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다도 없더라.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바다도 없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바다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뭐가 올라와요? 용도 맞는데 바다 짐승이 올라왔죠. 바다 짐승. 바다에서 원래 뭐가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물고기 올라와요. 근데 바다 짐승이 올라와. 어떻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 바다에서는 고래가 올라오든지 뭐가 물고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짐승이라 그래요. 짐승이란 표현은 사탄을 말하거나 악한 제적을 말할 때 쓰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용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좀 전에 말했어요. 여기에 바다도 없더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다도 없더라 이 말은 더 이상 죄악, 더 이상 범죄, 더 이상 누군가 악을 조성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없는 겁니다. 악이 없다는 얘기예요. 악. 여기서 말하는 새라는 말이 뭐죠? 새로운 공간. 예? 이전에 있었던 것은 털끝만큼도 여기에는 섞일 수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것, 완전히 처음 것.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곳, 이런 의미에서 새 하늘이고 새 땅이고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처음 것,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새 하늘,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새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이란 개념이 뭐예요? 새 옷. 어저께 한번 입었다가 벗어났다 오늘 또 입으면 또 새 옷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헌옷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저기 교회에 온수기 설치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거기 저 주방에 설치하는 거죠? 어떻게 알았지? 속으로 그래서 네, 주방에 설치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러고 끊어요. 한참도 안 오는 거야. 이 사람 도대체 어디 갔지? 왜 안 오지? 전화 왔어. 목사님, 다 설치했는데요? 어디 설치했어요? 내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데 어디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더드림교회라고 간판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설치했어요. 아니, 거기는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긴 아니고 주소가 딴 데잖아요. 주소 좀 보고 오셔야지. 이사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어요. 다 뜯어갖고 올게. 또 뜯어갖고 왔어. 그 순간 뭐가 돼요? 이제 새 거가 중고가 된 거예요. 여기 중고 설치한 거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중고. 한 번 쓰면 새 거가 아닌 거예요. 예?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장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 것이다. 완전히 처음 것이다. 완전한 첫 경험이다. 완전한 시작이 여기서부터 새롭게 이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새라고 하는 것을 붙인 것입니다. 자, 2절에 내가 또 봄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는데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만들어진 장소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우주를 개발하고 우주의 새로운 공간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왜 그러죠? 지구가 지금 완벽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자원이 고갈되고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가 점점 산소 결핍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지구 말고 그것이 화성이든 목성이든 토성이든 어디든지 더 좋은 공간만 있다면 거기 가서 개발하고 살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지구 말고도 어떤 공간이 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가정 속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요?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그렇죠? 명왕성은 이제 뺐습니다. 과학자들이 명왕성은 이 지구의 행성에서 빼자. 그래가지고 뺐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금, 지화, 목토, 천해까지만 이 행성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말고도 태양계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또 하나의 지구와 같은 별, 지구와 같은 공간이 존재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우리가 천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천국 갑시다, 막 천국에 가야죠, 뭐 이러는데 천국은 그러면 어떻게 존재할까요? 여러분, 지옥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지옥. 이거 여러분들이 정립이 잘 돼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옳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냥 추상적인 그냥 뭐 천국 좋은 곳이지 뭐 지옥이 안 좋은 곳인지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속에는요 천국은 막연히 어떤 공간이라 천국은 막연한 장소가 있을 것이다. 지옥도 마치 어떤 공간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간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그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기쁨을 누리고 지옥에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 어딘가에 장소적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누가 본 거예요?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쓴 거잖아요. 이걸 지금 내가 봄에. 자, 요한이 봤어요. 뭘 봤다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 자, 이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자, 그러니까 어딘가에 준비되어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두셨다가 그 준비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공개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자, 그 준비한 것이 뭐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몇 가지 정리해 봅시다. 새하늘과 새 땅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특별한 장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손수 준비했어요. 성경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는데 마치 어떻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함 같더라. 여러분, 성경이 굉장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봐도 요한은요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계시를 기록할 만한 굉장한 영성도 있었지만 아주 탁월한 표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단장. 집단장 했어? 그럼 뭐예요? 꾸민다는 얘기죠.
자, 그럼 신부가 단장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코스메틱이라 그래요. 코스메틱. 근데 이게 뭐 화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지곤지 찍고 쪽두리 쓰고 머리를 잘 다듬고 그다음에 옷을 아주 주름 안 가게 잘 입고 다정히 이렇게 입고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옷매를 단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남편이 들어오기를 아주 단아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주님께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나님이 꾸며 놓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손수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 놓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국이 막연한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공간을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천국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 우리가 죽으면 그냥 막 집어넣는 들어가 천국이야 너 들어가 문 열어서 들어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이때는 주님이 신부가 된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내가 천국에 온다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의 새 땅에 온다는 것, 이 사실을 주님이 너무너무 기다리시면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함 같이 주님이 여기도 손보시고 저기도 손보시고 여기도 아름답게 만들고 저기도 아름답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면 순선이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옥자가 이거 좋아할 거야. 아유, 세영이는 이런 걸 좋아해. 이러면서 하나하나 주님이 다 가꾸어 가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냥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야 죽었어요. 들어가 문 열려서 들어가 빨리 들어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이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신부의 심정을 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코스메틱 화장하듯이 하나하나를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성도들이 누리는 영원한 축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준비하셔서 나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 놓은 아주 최고의 장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천국 생겨라 만들어져라 뚝딱 한 다음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각자의 특성에 맞게끔 가장 각자의 성격에 맞게끔 각자의 그 크기와 이런 거에 맞게끔 하나님이 손수 기다리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낳은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이 천국에서 이렇게 세심한 손길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맞이할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대접해 줍니까? 예? 여러분들이 집에 올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신방을 갈 때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맞이할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여러분 맞이합니다. 자식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맞아줍니까? 우리를?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천국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내 특성과 내 성격과 내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은 나에 대한 전부를 아시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단장한 장소, 그래서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천국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냥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어떤 말로 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린 죄인이잖아요. 원수잖아요. 정말 패역한 그런 지옥에 던져져도 마땅할 자식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해 주신 그런 것도 놀라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것에서 그냥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단장해 두셨다는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히 여기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자신들을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요 좀 대접받지 못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곳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조금 받고 이 땅에서 조금 힘들게 살고 여러분 그래도 좀 견딜만 하지 않겠어요? 천국 소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 이런 주의 나라,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걸 바라보면서 힘을 내는 거, 소망을 갖는 거,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자, 더 열심히 하자. 이게 천국 소망 아닙니까? 왜? 거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엄청난 소망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망을 누가 줄 수 있어요? 이단들은요 절대로 이런 소망 못 줘요.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이단들은요. 이 하나님의 감격과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신부가 누구예요? 여기서 신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남편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주님이 단장해요. 아니 지금 여기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부가 예수님이 되는 거고요. 신랑이 여기서는 21장에서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는 듯이. 누구 특성에 맞도록 준비해요? 네, 내 특성에 맞게끔. 여러분 각자 다 다르잖아요. 다 똑같아요? 천국 가면 막 짬뽕처럼 그냥 막 섞어가지고 막 다 좋은 사람들이야 막 이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가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어떤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인성이나 우리 가지고 있는 이거 그대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싹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뭐 거기 가면 뭐 다 그냥 소고기만 좋아하면 다 소고기만 먹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 맞게끔 하나님이 다 조성해 주는. 내 마음에 맞아야 가면 좋은 곳 아니겠어요? 나는 집 큰 거 별로 안 좋아해. 청소하기 싫어서. 근데 막 대걸 많은데 줘. 그럼 힘들지 않겠어요?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예를 들자면 내 특성에 맞게끔 하나님이 맞춤 천국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4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없어졌더라. 4절에 나오는 것은요 다 문제들이잖아요. 4절에 지금 오늘 읽은 거 눈물, 그렇죠?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거 이게 다 뭐예요? 다 문제들이잖아요.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아파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곡해요? 왜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 중에서도 왜 애통하는 탄식과 눈물을 지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죄가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뭘 갖다 줬기 때문이에요? 사망을 갖다 줬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아픈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망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픈데 죽지 않아. 그러면 애통할 일이 없어요. 그냥 아픔 잘 견디면 되는 거예요. 고글하는 이유는요, 절망, 탄식, 죽음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눈물의 근원, 애통의 근원도 따지고 보면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눈물이 없고 탄식이 없고 곡하는 게 없어요. 처음 것은 뭐예요? 문제투성이었잖아요. 처음 땅은요, 바로 문제의 하늘이고 문제의 땅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안 아픈 사람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애통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문제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죄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성경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 게 없어지고 지금 현재는 현재지만 이제 나중에 되면 이게 옛날 게 돼버리잖아요. 옛날에 느꼈던 겪었던 모든 것들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고통이 없는, 영원히 아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사망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없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사망이 왕노릇해서 사람들이 그 사망 때문에 아이고 죽겠네 이랬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아파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프지 않겠지만 만일 아프다 할지라도 사망이 없는 아픔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아파서 죽지 않는다. 그럼 누가 그거 가지고 울고 불고 곡하겠어요?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면 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겠어요? 그 문제 때문에 호들갑 떨면서 난리를 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장소입니까? 문제가 다 해결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문제의 원인들을 근본적으로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뭐예요? 원인?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다 가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와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영원히 거기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바울의 선언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완전히 다른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5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에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네. 5절에 새하늘과 새 땅은 만물이 새롭게 된 장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더 봅시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 자,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처음 만들어진 상태로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예요? 새로워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딱 맞는 상태로 맞춤 천국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딱 하나님 만들어 놓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다고요? 그렇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새로움을 느끼는 장소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 보세요. 물론 천국에 가면 실증 날 일은 없겠죠. 그렇죠? 천국이 실증스럽겠어요? 아우, 천국 맨날 똑같아. 실증 나 진짜. 맨날 자고 일어나면 똑같아. 자고 일어나면 똑같아. 막 맨날 그 사람의, 맨날 그 천사들의, 맨날 수종드는 애 똑같고, 진짜 실증 나.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처음 천국 가면요, 야, 천국 엄청 실이 좋네,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걸 한 500년, 한 1000년 살고 나면 아우 실증 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매일 똑같은 것을 보고 매일 똑같은 걸 느끼고 매일 똑같은 것을 한다면 어떡할까요? 지금 우리가 우리 상식으로 표현하면 십상하고 지루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뉴 새거. 오늘도 새거였어. 한 번도 입지 않은 거, 한 번도 쓰지 않은 거. 내일도 어제와 완전히 다른 또 새거야. 또 새거. 똑같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이걸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게. 아이고 새로워야 거기서 그 옷이지 새로워봤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고도 넘는 분이라서 완전한 새로움을 계속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은 반대겠죠. 천국이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느끼는 곳이. 그렇다면 지옥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도 뉴는 뉴지만 새 고통, 새 문제, 새 아픔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만약에 지옥에 한 가지 고통만 계속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게 한 100년 정도 고통을 받는 내성이 생겨서 이 정도는 뭐 늘 겪어오는 거라 이거 가벼워, 이 정도는 오늘도 이 정도만 겪으면 되겠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반대니까. 천국은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 새로운 환희,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행복이 있는 곳이. 지옥은요 똑같지 않아요. 내일은 새로운 고통, 그 다음날 또 새로운 고통, 영원히 새로운 고통을 느끼는 곳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만족이 계속 더해지는 장소고, 지옥은 새로운 고통이 더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 진짜 멋지지 않아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지시지 않아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막연한 그런 천국에 대한 개념과 사실 많이 다르죠. 성도들은 늘 새 하늘을 느끼고, 늘 새 땅을 느끼고, 늘 새 기쁨을 느끼고, 늘 새 행복을 느끼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갈 만한 곳이란 얘기예요. 꼭 가야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런 천국을 보았어요. 이런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까지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요한이 본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자한테 뜯겨 죽고 고문당하고 피부를 벗기고 그렇게 무지막지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으면서 주의 나라를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 천국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 천국을 바라본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천국을 바라본 사람들을 어떻게 고통과 절망과 죽음이 그들을 억압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네로가 미쳤던 거 아닙니까? 예수쟁이들은 불러다 놓고 막 고문을 하는데 막 살려주세요 이럴 줄 알았더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 네로가 미쳐버린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야, 더 심하게 고통해. 그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멋진 말을 했잖아요.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는 사람은요, 순교적 신앙을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현재 받는 고난 그까짓 거 좀 불에 좀 대면 어때요? 그까짓 거 좀 손톱 좀 뽑히면 어떻습니까? 짐승이 뜯어먹으면 좀 어때요? 늘 새롭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신부처럼 단장하고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나에게 맞는 주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장하고 신부처럼 나를 위해서 단장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까지 매, 그까지 칼, 그까지 총 앞에서 이런 천국을 포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가슴에 넓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정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맞춤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천국,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이런 천국을 가지고 살고 이런 천국을 보여주고 이런 천국 때문에 성도들이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